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거의 동물의 왕국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왜 연세 드시고 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동물의 왕국 하면 꼭 그걸 지켜보는지 잘 몰랐는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예, 제가 가끔씩 보는 프로그램 중에 자주 보는 게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 테마기행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 보면 또 챙겨보고.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하죠. 최근에 이제 푸바오인가? 이렇게 에버랜드에서 지금 크고 있는 팬더곰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꽂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연예 스타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하루에 2번인가 이렇게 오픈이 되면 사진 찍으러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치 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늘어내면서 이런 아주 너무 적나라하고 아주 세세하게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썼을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주제, 소재가 되는 중이 되고 있는 이 동물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잡아 돌리다, 감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앞에 보면은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갑옷 입은 듯이 비늘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악어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악어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이 조그마한 악어도 있겠지만 막 3m 사람을 삼켜 먹는 거의 4m짜리 악어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로 나올 정도. 그런 정도의 대단한 이 맹수를 뜻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독교 쪽이고, 그리고 유대인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리워야단을 뭘로 읽냐면 고래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고래가 연기가 푹 나고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무슨 기름 돌리듯이 돌리고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엄청난 크기에 지구에서 가장 큰 크기죠. 가장 큰 크기의 동물인 이 고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치가 않은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둘 사이의 공통점은 여러분 악어가 얼룩말 먹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옛날에 팬이라 봤거든요.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악어가 아무리 커도 얼룩말은 상당히 그래도 이제 부피가 있잖아요. 먹이를 딱 잡고 막 뱅글뱅글 돕니다. 안 보셨어요? 야, 그 재밌는 걸 안 봤어요. 막 뱅글뱅글 돌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렇게 부러져요.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찢어져요. 그럼 그거를 먹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뱅뱅 돌아요. 여러분 바다에 고래 보셨죠? 튀어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뒤집어서 뒤에 올라가서 내려가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잘 모르지만 대단히 크다, 대단히 좀 무섭다, 대단히 어느 정도 황당하다 이런 식의 느낌인 동물인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기록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혼돈의 동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다에서 이제 저 파도는 왜 일어날까? 출렁이는 이 파고는 왜 이렇게 높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을 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 밑에 뭔가 뱀 같은 게 혹은 고래 같은 게 아니면 무슨 동물 같은 게 있어서 꿈틀꿈틀거려갖고 얘네 때문에 그러한 파도나 파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 그거는 동물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달과 또한 여러 가지 바람이 만들어낸 건데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으로 뭔가 봤던 것을 이렇게 뭔가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 대해서 욥이 상상하고 있는 가장 큰 동물, 가장 혼돈스러운 동물,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괴기스럽고 가장 무서운 동물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욥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뭐 잘 모르는 이 동물, 혹은 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할까요? 저는 뭐 그냥 악어라고도 하고 싶고 고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물을 왜 끄집어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 동물을 다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다루고 제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다룬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한마디로 사람 위에 서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뭐 세상에 생각할 때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로서의 리워야단을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얘기를 한 것은 모든 동물,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중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그 무엇을 갖다가 끌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봐 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욥기를 시작했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욥이 계속 던진 질문인데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지? 나는 도대체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그가 받은 환난과 고통은 어떤 것이냐면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두려운 것이고 도대체 대항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과 동시에 욥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욥이 그동안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난, 고통, 환난, 삶의 가장 큰 질고가 리워야단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욥의 생각을 잘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 내륙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왜냐면 그 춘절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이죠. 설날 때 이제 그 중국은 옛날에 한 달씩 놀았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2000년 때만 해도 한 달씩 놀았어요. 애들이 가면 한 달 후에 왔어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사역이 다 중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통 이제 사역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그때 나오든가 하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중국 내륙을 가자 그래서 이제 뭐 없는 돈 있는 돈 모아가고 쪼개서 이제 내륙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귀양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꾸이양이죠. 귀양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도시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서유기 아십니까? 서유기? 그 원숭이 그 나오는 손오공. 그게 이제 거기 배경이 된 데가 이제 귀양이에요. 귀주 귀양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원숭이들이 사는 그 산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정말 높더만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몸이 이렇지는 않았어서 그냥 힘들게 하지만 걷더니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에 똑같은 길로 내려오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로 내려오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동물원으로 가버렸어요. 신기하죠? 근데 원래 동물원은 돈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이제 동물원이 산에 이렇게 밑에 있는 쪽이었는데 저희가 산을 이렇게 넘어서 그 동물원 뒤쪽으로 들어온 건데 돈을 안 내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미
동물원이 이제 이미 문을 거의 닫은 상태였어요. 이제 좀 껌껌해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쇠창살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호랑이 가까이서 보신 적 없죠? 그렇죠? 중국은 좀 상상을 뛰어넘는 나라예요. 호랑이는 되게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그 무서운 동물은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쇠창살 안에 그냥 가둬놓고 호랑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이 손 이렇게 내밀면 손을 물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우는 거에서 딱 지켜서 거기 갔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호기심이라는 게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갑자기 이놈 새끼가 이놈 새끼라고 하면 되죠. 호랑이 분이 저한테 옹 하면서 오더니 저한테 다가왔는데 진짜 이게 저기 쇠창살이면 여기 왔어요. 여기 저하고 거의 얼굴을 한 10cm, 20cm 정도. 근데 순간 제가 얼어갖고 이렇게 가만히 보통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가만히 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나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얼렁거리는데 살기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호랑이가 어떻게 동물을 잡아먹는지 알았어. 일단 눈으로 제압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직 그 공포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혼돈스럽고 뭔가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두려움이라는 그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순간적인 그런 감정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아마 사람이 뭐 4m짜리 악어를 본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범고래를 본다? 그리고 상상의 동물로 보았던 니오야단을 눈앞에서 본다?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와 낯설음과 혼돈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래 같은 고난, 그렇죠? 악어 같은 환난, 그리고 리워야당 같은 삶의 재난. 이제 그게 오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찌할 바 모르고 삶의 모든 그 자리가 멈춰져 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욥도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냥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나마 신앙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에서 도대체 왜 이 얘기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들으셨겠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주위에서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죠. 내 앞에 바로 지금 악어가 있고 고래가 있고 리워야단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같은 이 고난, 혹은 뭐 리워야단과 같은 그 고난조차도 사람들이 다룰 수 없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누가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 코도 깨고 막 관리도 하고 막 워워도 하고 막 가만히 있어 이것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면 고래 뭐 4m짜리 5m짜리 고래 3m짜리 뭐 악어 혹은 뭐 상상 이상의 그 혼돈의 동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고난의 모든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고난이, 다른 사람은 그냥 잘 지내던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런 질문에 가득 차 있는 것과 왜 이런 괴물이, 왜 이런 동물이, 이런 질문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판단이 안 되고 지금 두려움과 낯설음과 답답함 속에서 진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동물조차 다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두시고 세상 속에서 그것의 존재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너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도 너를 지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얘기 끝에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욥은 모든 해답을 찾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만들어 가시는구나, 만드셨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거의 끝났을 때 욥의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욥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그 호랑이를 본 기억이 두려움이지만 또 저에게는 그 호랑이를 본 기억이 이렇게 남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많은 설교 중에 그러한 일들이 녹아 들어가고 또 그것이 주제가 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